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뒤에는 안 반가우세요? 이곳까지 오기 전에 참 많이 기도했고, 어떤 또 만남을 주실까 참 궁금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또 깜짝 놀라셔요.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월날이요, 저 바풀떼기가 언제 목사들 뛰어? 그래요. 우리 창원 왕성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저 파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기가 참 녹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곳까지 올 때 좀 오는 동안에 기도도 많이 했고, 오늘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 그리고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겠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땐 절대로 아직까지 감각 살아있네. 그래.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만남이나 이런 관계를 맺어주실 땐 분명히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열매가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껏 내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 또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만남 주셨으니까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뭐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토록 귀한 만남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종홀로 세우지 마시옵고, 종의 모습은 우리 주님 못 박혀 들어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지기에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의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삶의 지표되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저는 저 앞으로 나갈 거예요. 잘 들리세요? 저 소강대성은 치우셔도 돼요. 여기가 딱 어울려, 나는. 왜냐면 제가 왜 앞에 나왔냐면, 애가 잘하다 말아서 가린 게 많으면 안 보여. 근데 기껏 나왔는데 또 가려나? 미안해요, 인시켜서. 대꾸를 안 하네. 기분 나쁘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수고하는 전도사님하고 우리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저도 전도사 때 부흥 강사들 와서 이것저것 시키면 참 싫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싫을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착해. 이렇게 만나기까지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마중 나오신 분들도 참 대단하시고 공항까지 와주셨는데,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가, 평상시에도 목사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와, 아니 나는 팀파니가 있는 교회 오케스트라 처음 본 것 같아요. 별로 못 느끼죠, 이 동네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우포num까지 있어. 와, 우포num이 뭔지는 아세요? 우포늪은 알지. 저기 끼를 테 꼬부라지는 게 저기 우포num이래. 맞죠? 이 동네는 말같처럼 대꾸를 안 하는구나. 저도 음대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의 시간과 또 우리 성가대의 그 멋진 음성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큰 기쁨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실력, 원래 전공자들인가 봐요. 대단하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다녀보는데 이렇게 완벽한 호흡으로 올라서서 완벽하게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찬양하는 이런 성가대는 이거 웬만큼 연습해서 이렇게 안 돼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그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제가 볼 때 등수로 따지면 한 13등 정도 돼요. 1등이라 그러면 연습 더 안 할까 봐 그래요. 정말 잘하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처음 오신 분 일어나 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기쁨이에요. 정말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앞으로 쭉 간증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손 붙들고, 나 오늘 오게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초췌해졌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오늘은 내가 VIP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박수를 쳐? 하도 가자고 졸라서 내가 할 수 없이 억지로 왔건만 뭘 박수를 쳐? 이러실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 왜 김정식 목사가 박수 치라고 그랬나? 그거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과 지금 저 파주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방송 그만두고 줄곧 장애인들 섬기고 살아왔어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요. 우리 교회는 주로 그런 장애인들, 또 다문화 가정, 다문화 외국에서 시집 왔는데 알고 왔던, 속아서 왔던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분한테 시집을 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생활도 모르는데 또 장애 있는 분들도 섬기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독거노인들, 자식들이 집만 얻어드리고 안 찾아뵙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모였고 나머지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 그 교회 3년 전에 딱 갔는데 그 동네 갔더니 파주에, 우리 파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로 나오는 것보다 저 평양으로 도망가는 게 더 빠릅니다. 처음에 가갖고 이제 제가 협력 목사로 갔더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끔 교회로 내려오세요. 점심때만 되면 제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쓱 오세요. 진지 잡수셨어요? 그럼 대부분 예 먹었어요 잡수요 이러잖아요. 근데 절대 안 그러세요. 에이 뭐 밥 먹긴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뭐 내가 먹어서 못이요 뭐 이래. 그래요. 그 밥을 제가 이렇게 아 그럼 잠깐 오세요. 한술 잡수세요. 그러면 아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무슨 밥을 먹었는데 2그릇씩 드세요. 엄청 잡숴.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나니까 한 분, 두 분에서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저희 사모하고 저 가서 한 거는 어르신들 밥 지어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까지 오시는데 분명히 예배도 가끔 드리시는 분들이 퍽 입술만 열면 죽는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기대감이 없잖아요. 자식들한테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분들을 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성가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도 빨간 가운, 딱 후드 빨간 거가 쫙 맞춰요. 아이고 목사님 망측하게 우리가 뭘 해요. 근데 오시면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조건을 달았어. 우리 찬양팀에 들어오려면, 성가대를 하려면 일단 80 이상 그 다음에 여자일 것. 그래서 우리 저 성가대 이름도 사라 성가대야. 80에 애는 못 낳지만 사람을 잉태하자 그래갖고 어르신들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나와서 연습하세요. 10곡을 준비를 했어. 와. 근데 10곡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가 똑같아. 중간에 기분 나시면 막 춤추고 돌아다니세요. 가운 입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기운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 단장 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디 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집회를 다닐 때 같이 모시고 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찬양제 하는데, 성가제 하는데 출전을 하겠대. 거긴 다 전공자들이 가고 그러잖아요. 교단 전체에서 하는 그 성가제를 먼저 나가시겠다고 그래도 이건 안 되고, 스무팀, 선손팀이 나오면 꼴찌, 그러면 또 이제 실망하실까봐, 아유, 그냥 우리끼리 해.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신청을 딱 해버렸네. 야, 걱정돼. 그리고 밤마다 나와서 또 연습하세요. 뭐 배에 힘이 꺼지면 안 된다고 무슨 비빔밥은 허군날 해 먹어. 뭔 날달걀을 20개씩 깨 먹어. 기도를 해야지. 그러더니 결국에 이제 그날 이제 당일날 가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 일 때문에 못 갔는데 막 걱정되죠. 이제 전도사 보냈는데 저녁 늦게 아유 떨어지고 이제 오면 분명히 이제 막 울고불고 난리 날 텐데, 근데 이제 봉고차가 쫙 들어와요. 교회로 얼른 나가서 문을 들으니까 아니나 달라 막 눈물 받아요. 엉엉 울고 앉아 있어. 아유 권사님 괜찮아 어때? 거긴 다 배운 사람들이고 우린 신났잖아.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지. 내려와. 그러는데 제일 앞에서 단장 할머니가 흰 봉투를 흔들고 내려와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대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상금 10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100만 원.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1등 했다는 거야. 막 난리,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덩실덩실 춤추고 막 얼싸안고 그 야밤중에 막 통닭 시켜다가 먹고 난리가 났어.
결국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 심사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아니에요. 멀리서 오셨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라 딱 그러네. 이거 알면 또 난리 나잖아요. 안 되겠어. 이거 정말 제대로 확인해서 내가 쫓아 올라가서 서울까지. 그 시간에. 아니,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나이가 연세가 많고 멀리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아, 왜 그러셔요? 그래서, 자, 따져봅시다. 지금 본선에 올라온 팀이 몇 팀입니까? 15팀이래. 그러면 악보들을 놓고 했어요? 보고 했어요? 악보 들고 했대. 자, K-팝이나 슈퍼스타께서 악보나 가사 들고 하면 감점이 아니야. 50점 감점이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악보 안 들고 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할머니들만 안 들고 했어. 막 춤도 춰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50점 감점 없죠? 그럼 누가 대상이야? 아, 그도 그렇네요. 어차피 우리 할머니들은 악보 줘봐야 못 봐. 문제는 이 양반들이 그 다음날부터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아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아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유, 귀찮아요 했던 분들이 말이 바뀌었어. 목사님, 오늘 또 연습해요. 그래서, 아유, 뭘 연습해? 안 해도 돼요. 아유, 아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40년 이 짝짝짝인데, 열심히. 아주 날 죽이겠다고 작정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뭐 하시는지 아세요? 맨날 골골하고 누워있고 자식들이 안 와요. 왜? 오면 허구한 날 그런 소리 하니까 됐다, 아유, 내가 이제 죽을지 언제. 그러니까 자식들도 안 와요. 근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막 따뜻이 안아줘요. 지적장애인들이 오면 손주 다루듯이 세수도 시켜주고 막 밥 먹는 것도 챙겨주고 국도 챙겨주고 막 이래요. 국도 걸까봐 호 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시켜서 먹여주고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기쁨이 있어요. 제가 늘 그래요. 이제는 오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라. 그랬더니 올 때마다, 아이고, 바쁜데 뭐로 왔니? 아이고, 괜찮아요.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며느리한테, 아가, 정말 고생이 많다. 애미가 할 게 없고 너를 위해서 너희 자녀, 내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분이 좋은 거야. 용돈이 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주 온다, 안 온다? 자주 온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했더니, 찬양했더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방송을 20년 쭉 하다가 장애인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시키셨을까? 그리고 방송할 때 워낙 저는 뺀질거리게 잘 나갔어요. 20년 동안 인기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나는 잘났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연예인을 만들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처음 찾아가면 이런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뇌병변 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잘 살다가 형제자매 중에서 누가 시집이나 장가갈 때 되면은 이때 그 시설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문을 꽁꽁 잠가요. 어느 교회가 오든 어떤 목사님이 오든 누가 오더라도 마음문을 안 열어요. 아, 저 사람들 또 와서 사진이나 몇 장 찍고 라면이나 주고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딱 가면 어때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잖아. 오, 막 이래요. 오, 안다고. 그 다음에 이 청각장애인 수화하는 분들은 막 이래요. 오, 이게 뭐게요? 코미디언. 이게 코야. 막 이래요. 너무 좋아해. 그럼 나를 아냐고 그러면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들을 잘 모르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심부름 보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니다, 우리는 가족들도 우리를 버렸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알 리가 없다. 아니다, 정말이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고 있어서 오늘 심부름 왔다. 그럼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자, 우리 기도할래요? 손 잡으면 제품에 안겨요. 휠체어에 앉힌 채로 안겨요. 꼭 끌어안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됩니까? 눈물바다가 돼요. 감동이야. 이 친구는 마음문이 열리니까 눈물. 저는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 엉엉 둘이 붙들고 한 20분 정도 울어요.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그 안에 이 친구는 자기 가족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한참 울다가 눈을 딱 떠보면 우리 둘이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온 방 안에 장애인들이 막 잔뜩 와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기도를 받고 싶다고 두 다리가 없는 놈은 엉덩이로 기어와요. 팔이 없는 놈들은 떼굴떼굴 굴러와요. 눈이 없는 놈은 더듬더듬 기어와요.
그리고 내병변장하는 채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막 말을 못하고 에베베베 그러고 서 있어. 한방 가득히 다 가족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 얘들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씩 붙들고 막 아주 막 눈물바다가 되는데 기쁨의 눈물바다가 돼요. 이게 바로 감동이지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어르신들처럼 가족들이 잘 안 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안 와요. 왜? 가면 부모 원망하고 형제자매 원망하니까. 그 꼴 보러 2시간, 3시간씩 가겠어요? 근데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엄마가 엄마 나 엄마 기도해. 형제들이라도 먼저 끌어안아주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 형제자매들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 주마다 오게 돼요. 함께 예배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이 일기 시작한 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바로 파주 예원교회예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던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로 변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김정식이가 연예인 했던 건 그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하고 같았을 거예요. 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위치나 그러한 환경이 못 됐어요. 저 인천에서 저는 자랐거든요. 혹시 인천에서 살다 오신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진짜? 인천 어디? 강화도. 거긴 그냥 말이 인천이지. 그 학교는 어디서 나오셨어요? 인천으로 나와서? 강화에서. 그럼 강화 토박이네. 어디 가서 인천이라는 소리 하지 마, 혼난다. 그래요, 강화도. 인천에 가면은 지금도 골목길이 사람이 똑바로 걸어 들어가지 못할 정도 빈민촌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인천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그러면 아주 판자촌이에요. 거기에서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모들이 같이 놀지도 못하게 했었어요. 거칠다고. 왜냐하면 그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온 동네를 통틀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직업이라고 그래봐야 옆집 아저씨 도둑놈, 뒷집 아저씨 사기꾼이래. 그리고 판자찐이니까 판자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6집이 나란히 서 있어. 근데 밤늦게 이쪽 끝에 집에서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워. 술 잡수고 들어갔고 이놈 죽여 살려 그러고 그 아줌마가 이만해. 그 아저씨 콱 떠다밀면 아저씨가 우당탕탕탕 6번째 집에서 나와. 이런 동네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 서로 협력할 수도 없어요. 교회라고 있는 거는 신앙촌 이런 2단 교회들만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혼자 되셨어요. 제가 2남 1녀 중에 막내인데, 그러니까는 어머님이 우리 누나는 저 친척 집에 이렇게 좀 그거 이제 학교만 보내주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누나는 여기 기장에서 살아요. 그때부터 이 부산에 내려와서 살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제가 2남 1녀 중에 막내니까 바로 위에 형은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엄마가 혼자 딱 되니까 바로 가출을 했어. 똘똘하니까 이 집에서 살아봐야 말짱 꽝이라 이거지. 저는 어머님하고 단둘이 아직 어리니까 어머님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저를 데리고 저 인천에 연안부두라고 바닷가가 있어요. 그때는 갯벌밖에 없었어. 거기 나가서 요만한 고무다라에다 생선 한 2마리 받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회가 팔립니까? 이게 다 안 팔리면 이걸 버스를 갖고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엄마하고 나하고 잠을 자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전기도 없잖아요. 가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무공을 이렇게 뿌룩뿌룩 주물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공기방울이 올라오게. 이걸 서로 밤새 주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렇게 좀 춥다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 밤새 비가 내렸는데 갯벌이니까 물이 안 빠져. 어머님하고 저거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럼 나는 막 엉엉 우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게 빗물이 들어가면 바닷고기는 죽잖아요. 며칠 더 이게 놔둬야 보관을 해야 팔아먹으니까 얼음이 필요한데 요만한 얼음 살 돈도 하나 없어. 그러니까 저 2, 3km 떨어진데 얼음 공장에 가면 고깃배에다가 막 얼음을 갈아 넣었는데 이런 덩어리들이 가끔 떨어져요. 거의 드라이 아이스 수준이지요. 이걸 어머님이 허건날 맨손으로 막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걸릴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걸 보니까 어때요? 효자를 또는 효도하겠다 이게 아니고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게 세뇌 교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어길 수가 없는데, 불행하게도 어머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좀 좋아졌을 텐데 그게 없었다고요. 돈만 몇 푼 생기면은 무당집이나 점쟁이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잖아요. 영원한 천국 백성, 우리는 다 약속받았으니까 얼마나 어렵건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 저 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에 모든 응답 주시는 걸 믿으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기대할 게 없으니까 뭘만 기대해? 자식한테만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자식 새끼 공부 때문에 뭐 미래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다 꽝이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겼으면 맡겨야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한테만 미래를 두는 거야.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나만 끌고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 물어봐요. 무당집이나 점집에 가서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그렇게 수도 없이 가봤어도 맞힌 놈 하나도 못 봤어. 나 목사 된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정말 믿는 구석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어머님의 그것만.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81년도 대학교 2학년 때 방송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개그맨이 됐어요. 근데 그 개그맨이 된 사연이 또 기가 막혀요. 연예인들은 대부분 무슨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끼가 있거나 미래 비전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끼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단지 어머님 약값을 벌려고 목돈이 필요한데 강도짓을 할까 연예인이라 할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왜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연예인이 되면 목돈이 벌 것 같고 강도짓 해도 목돈 벌 것 같고 어떤 걸 택해야 돼요? 뭐 강도? 연예인은 꿈도 못 꿨는데 연예인이 되면 돈을 벌 것 같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갖고 무조건 연예인이 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방송할 때쯤에서 이 손가락 뼈 마디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이 걸리신 거예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술비가 엄청나요. 무작정 기타 하나 들고 여의도로 찾아 올라가고 인천에서 방송국에 딱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군부 시절이에요. 81년도가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던 시절이에요. 연예인들도 지나가다 잘못 걸리면 여기 막 걷어채이던 시절이란 말이야. 근데 나가 젊은 놈이 딱 들어가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이렇게 보더니 모른 척을 해요. 이상하다.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보더니 딴 데를 봐. 아, 이놈들이 내가 잘생겨서 연예인 줄 아는구나. 나 잘생겼었어요. 아, 그럼 여기 젊은이들이 안 믿잖아. 이거 시간이 없어도 이거 안 되겠다. 목사님 이거 좀 짚고 좀 넘어갈게요. 우리 질 나이 어린 여긴가? 팀파니. 그 목사님 알아요? 모르지. 지금 몇 살이에요? 24살이야. 그럼 이제 설명해 좀 알아. 혼자서도 잘해요. 어렸을 때 봤죠. 거야 할 거야. 거기 안뚱땅 아저씨 안경 쓰고 늑돌이 데리고 다니다. 얘들도 봤단 말이에요. 인기를 따지면 요즘에 저 누구지? 김병만인가? 얘가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 요즘에 유재석이가 내 가방을 들고 다닐 정도였었어. 뭐 인기는 그렇다 치고 외모가 중요하니까 참 기가 막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해야 돼. 요즘 그 연예인들 중에서 나랑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 애가 하나 있죠? 걔 누구더라? 현빈이? 아주 죽네 죽어 아주. 아니 편을 들어줘야지. 이 강사 목사 데려다가 시험 들게만. 근데 왕성교회 소문된다 내가 아주. 자, 증거를 댈게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내가 왜 원빈이고 현빈이냐? 요즘에 그 당시 나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억하세요? 지금 세상 사람 뚱뚱한 김영곤이라는 애 있었어. 눈 축 처진 이마룡이 있어. MBC 제일 막내가 잇몸 툭 튀어나온 이경규라는 애가 제일 막내였어. 또 뭐 숭구리 당당한 애 있었죠. KBS에도 잇몸 툭 튀어나온 애 있어. 매기 이상훈이라고 있었어. 태어나자마자 60살 먹은 놈 있지. 배영만 지금 전도사 됐잖아. 근데 주걱턱 김명덕이 있었죠. 그죠? 자, 여기 멀쩡하게 생긴 놈이 어디 있어? 원빈이 맞잖아. 방송에 들어갔어.
젊음 행진 PD를 찾았어요. 깜짝 놀라죠. 젊은 사람이 왔고. 잠깐만 봅시다. 왜요? 복도에 끌어내자마자 거기서부터 막 생쇼를 기타 치고 노래했다 춤췄다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바닥을 뒹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쳐서 방송국 로비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별 미친놈아 막 경비 아저씨들이 막 뿌리치고 저는 끝까지 그 발목 붙들고 매달리고. 어떻게 매달렸어요? 목숨 걸고 매달려. 왜? 엄마 살려야 되니까, 엄마 약값 벌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말리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늘 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 그냥 기도하지 마.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 자식 새끼 살리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적당히 시간에서 덤벙덤벙 한다고?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렸더니, 기도하든 매달렸더니 이 PD가 한 30분 매달리니 알았다고 왔다고. 자, 그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오세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예인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쉽게 연예인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지금은 고백합니다. 이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연말 특집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개그맨이 몇 명 없었을 때야. 특집 방송을 장충체육관에서 하는데 엑스트라가 필요하니까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도 귀찮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운동선수였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격투기 선수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권도에서 애들 가르치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개그맨들이 연말 특집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격파 김장 담그는 거예요. 앞에서 누가 막 격파 시범 보이면 개그맨들은 뒤에서 배추 격파하고 두부 격파해서 만두 만들고 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격파할 사람이 필요해. 근데 엑스트라를 썼는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운동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밥 먹듯이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폼나게 차고 깨고 막 격파하면 뒤에서 개그맨들은 그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딱 방송이 나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왜 그때 컴퓨터 시대나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까 여학생들이 우편엽서를 방송국을 막, 어머 PD 아저씨 그 오빠 누구예요? 김정식 오빠 다시 나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야. 너 티파니 무슨, 저 며느리 삼으려고 그러니까 막 이 책상에 이 우편엽서가 쌓이니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좀 신선했겠죠. 그 치다가다 PD들이 얘 누구야? 김정식이야? 누구야? 아니 한번 엑스트라 썼는데 얘가 난리가 났네? 나오라고 그래. 그래갖고 2달 만에 정식 데뷔도 하지 않았는데 KBS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억하세요? 주택복권. 그 중간에 꽃만두 만들고 앉으실까? 오늘의 요리 시간입니다. 이 꽁트가 제가 했던 거예요. 주택복권 중간에 꽁트가 왜 들어가? 그런데 그걸 할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이제 연말 지나서 연초가 딱 됐는데 특집 방송하는데 개그맨 대표로 나가. 그 저 청백전 같은 거잖아요. 가수팀, 영화배우팀, 탤런트. 근데 내가 개그맨 대표로 나갔어. 그 상대방 가수가 누구였냐면 송골매야. 아니 새파란 신인하고 우리하고 붙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걸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 기억을 하세요. 그게 지금 30년이 됐거든요. 그때 제가 첫 출연, 단독 출연한 게 뭐였냐면 유모차 타고 머리 쪼매고 턱 뺏기하고 젖병 물고 나와서 아가에게 불렀던 거예요. 그걸 아직도 기억들을 하세요. 난리가 났지. 멀쩡한 놈이 턱받이하고 젖병 물고 나서 막 무술하다가 노래하다가 또 이러니까 이게 방송이 나갔더니 CF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 용품 같은 게 막 들어오는 거야. 뭐 막 과자, 뭐 무슨 뭐 장난감, 뭐 스카이 콩콩 별게 다 들어와. 나중엔 기저귀 선전까지 들어오더만. 우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오리온이라는 그 제과의 전속 모델이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만든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그래갖고 오리온 광고, 모든 광고가 끝나면 맨 끝에 오리온 이 소리 하잖아요. 그게 내 목소리예요.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엄청 벌린다 적게 벌린다? 엄청. 그 당시 나이 21, 22인데 막 돈을 셀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자, 그 돈 벌어서 제일 먼저 뭐 했다? 엄마 수술 완벽하게. 두 번째 뭐 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집 샀대. 내 집 샀어요. 그래서 아래층 전체를 어머님 쓰시게 하자고 이제 폼나게.
저는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인기가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는 교만해서 끝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모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저를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뭔가 됐습니까? 뭔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들을 그때그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저는요 이제 막 그 집까지 사고 어머님 편안하게 모시는데 문제가 생긴 건 이 이사를 하고서 가구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게 아니고 그림을 사다 걸기 시작해요. 무슨 그림이냐? 현관문을 딱 열고 그러면 저 앞에 이만한 호랑이 그림이 있어. 거기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 삼지창 들고 이렇게 타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저 무당집 가면 걸릴 만한 그림들을 너덜너덜 걸어. 거기다 청와대의 산속이니까 얼마나 또 으시시해요. 거기에다가 염주 이런 거 걸어놓습니다. 촛불이랑 향을 24시간 펴요. 또 거기다 24시간 테이프를 틀어요.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 이런 거 있잖아. 이걸 24시간 새벽만 되면 곱게 한겨울에도 샤워하시고 곱게 머리 빗고 보리쌀을 줄란가 이거라.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게 나를 키운다고 나도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막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니까 영화면 영화. 그러다 이제 내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딱 장가를 갔는데 또 내가 장가를 아주 잘 갔다 된 거 아니에요. 요 싸한 분위기는 안 믿는 분위기지. 내가 우리 집사람 사진을 갖고 다녀요. 근데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우리 사모가 오늘 창원까지 같이 왔어요. 우리 왕성교회 교인들은 복받. 저 뒤에. 네, 미스코리아 폼입니다. 아이고 2층은 안 보이시죠? 어떡하지? 그냥 팔자련이 해. 네. 진짜 이쁘죠? 야, 내가 난 지금도 저 모습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려. 닭살?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이 그 당시 저보다 더 유명했었어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선 같은 또래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 사람은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피아니스트 이미애가 저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아니스트하고 개그맨이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신문 기사가 났냐면 기자들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난 처음 알았어. 내가 평강공주라는 걸. 중요한 건 내가 장가를 잘 갔다는 건 저 사람의 학벌이나 저 사람의 집안이나 외모나 몸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았지만 믿는 사람이 시집을 온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연주회가 딱 끝나면 앵콜송을 반드시 찬양곡을 막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신앙이냐. 근데 우리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어땠겠어요? 문 딱 열고 좀 벌써 딱 이러고 있는데 새벽만 되면 어머님이 불러. 얘아가 내 옆에 앉아 보리쌀을 주려고. 근데 정말 막 불붙을 성령이 임한 저 사람이 견디겠어요? 일주일에도 안 돼서 어머니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예수 만나 교회 가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다. 그냥 난리 정도가 아니죠. 왜? 우리 엄마한테 나는 뭐예요? 평생을 나하고만 사셨는데 아들이자 남편 같은 존재예요. 남편. 그러니까 올감이라는 영화랑 똑같지요. 어머니 우리 예수 만나 교회 가요. 잠시 틈도 없이 바로 머리끄댕이를 팍 끌고 인연이 누짐 말아먹으려고 부정 탄다고 그러죠. 우리 어머님 대단하세요. 평생을 겁 없이 사신 분이거든요. 자식에게 뭐 다 해주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어머님이 이혼하라 그러면 전 이혼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가 지혜가 없잖아요. 너 엄마 택할래? 네 마누라 택할래?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 택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미련 맞은 사람이 참 예수쟁이들은 진짜 고집세대. 한 번도 못 하고 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좀만 지나면 좀 상처만 가는데 어머니 이제 우리 교회 가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인연이 또 머리끄댕이. 수도 없이 머리끄댕이. 저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만난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건 머리숱 많은 여자한테 장가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 아이고 참 심각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어머니, 제가 그래서 하루는 불렀어요. 제발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우리 어머님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입술을 꼭 다물어버려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요. 아, 역시 남편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저는 주장창, 자, 한번 따져볼게요. 도시의 천사들 형님 안녕.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도시의 천사들 바풀떼기를 4년 반을 넘게 했어요. 또 남자들이 모두 좋아하는 동작 그만 군인 나오는 것도 제가 4년 반을 넘게 했어요. 또 어르신들이 저는 머리 좀 메고 엄마 밥 좀, 이경에 데리고 했던 꼬마 신랑도 4년 넘게 했죠. 또 아까 얘기했던 혼자서 더 잘해요 MC를 10년을 넘게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슈퍼홍길동 그 영화의 주인공을 제가 1편부터 8편까지 주인공을 했죠. 자, 다른 거 빼고 요것만 해도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스캔들이나 인기가 내려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승승장구. 이게 다 엄마의 그 보리쌀을 줄랑간 줄 알았어요. 미련 빠진 거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꼭 손을 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저 미국 LA에서 연주회가 잡혔어요. 근데 남편이 저같이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그 바풀떼기 형사 쌍라이트라는 영화를 찍으려고 저 군산 앞바다에 가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아니야 이번에는 혼자 갔다 와 그러고 전화를 끊고 딱 촬영을 나갔는데, 그날 등대 위에서 첫 씬이 뛰어내리면서 적군들을 때리는 씬을 찍는데, 점프를 하는데 20m 등대에서 뛰고 밑에 슬포를 다 깔아놨는데 총뿌리가 거꾸로 걸리는 말, 제가 그 스폰치를 벗어나서 갯바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 복숭아뼈가 지금도 없어요. 산산조각 7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걸 다 녹여버렸어요. 깁스를 하니까 촬영이 중단되고 서울로 왔죠. 집에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든 어디든 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님 혼자서 힘드니까 애들 맡기고 우리 같이 가죠. 그래서 아내 말을 듣고 보름 정도를 제가 방송국에 휴가를 내고 따라 나서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걸 타지 말았어야 돼.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 딱 피켓이 있잖아요. 딱 따라서 차를 탔는데 이 양반이 우리 아내의 연주회를 담당한 직원이 아니라 다른 프로덕션에서 먼저 와서 우리 부부를 납치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비자가 없을 때니까, 별로 많지 않을 때니까 연예인들이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비자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계시는 그 교민들을 그 술집이나 이런 데 나를 부려먹으려고 와이프는 호텔에다 감금하고 깁스를 한 나를 이 술집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 뭐 다니면서 꽃피는 동백섬에 포문화금. 나는 한국에 있으면 물론 연예인들이 밤무대를 하고 술집에 나가야 돈을 벌어요. 근데 혼자서도 잘해요. MC니까, 어린이 프로그램 MC가 양심상 못하겠더라고. 근데 미국 땅까지 가서 기부스를 하고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기부스를 했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4군데 5군데를 돌고 밤늦게 숙소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고개를 탁 숙이고 침대 머리맡에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남편 지갑이 거지 같으니까 미국 가서 자기 연주회인데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이런 꼴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안해, 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 내일 아침에 영사관이든 대사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뻘떡 일어나요. 자기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 한국 같으면 어머님 때문에 못하지요. 근데 미안한 데다가 혼자 뭐 기도하겠다는데 그건 아무 말 거 없고서 해. 그거 뜩 돌아서는데 뽀록 달려든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어. 왜 그래? 그랬더니 기도는 남편이 해주는 거라네. 해봤나 내가. 나는 교회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데 안 해주자니 남편 망신이고 해주자니 방법을 모르겠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언젠가 영화에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 아, 흉내라도 내주자 빨리. 그러고 영화에서 본 대로 흉내를 냈어. 일단 머리에 손을 딱 올렸어. 난 아무나 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나는 그때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상 손을 얹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도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잖아요. 그 대화에 누가 낄 수도 없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시간이에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란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탁이야, 부탁.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천하의 김정식이가 누구한테 부탁해?
그러니까 손만 올리고 딱 천장 바라보고 내가 흉내 낼게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거 미안한데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럼 내 봐서 한국 가면 교회 한번 가주리다. 끝. 이게 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 받아들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이 행위가 끝난 지 4시간 5시간이 안 됐는데 호텔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나랑 한국에서 같이 운동을 했던 우리 선배 중에 LA에 가서 봉제 공장을 크게 그 성공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 부부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우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 새벽에 일 나가다 온 거예요. 선배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 양반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피신시키고 그 다음날 그 나쁜 놈들 다 붙잡아다가 사과시키고 경찰에 고발한다고 돈까지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 거실에 무릎을 탁 꿇더니 아예 내놓고 기도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죠. 역시 남자는 의리 있게 살아야 타국 땅에서 도움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리허설을 잘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연주의 날인데 전날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다하다 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때가 땡스기빙 데이니까 우리만 추석쯤이죠. 그래서 연휴 기간이라 그때 그 미국에도 어떤 게 아니면 교포들을 위해서 패티김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이런 분들 공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세탁소 하시고 생선장 세고 야채 가게 하는 분들이 클래식 공연을 안 보러 관객이 없을까 봐 걱정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봐. 왜 불렀게요? 그거 한 번 하니까 되대. 딱 손 올리고 또. 그 기왕 도와준 거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셔. 그럼 내 한국 가면 진짜 교회 한번 가리다 끝. 그 다음날 공연장 윌셔 이벤트 디어라고 LA에서 제일 오래되고 멋진 공연장이에요. 쫙 차를 타고 가는데 저 멀리 공연장에 관객이요 줄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나와요. 그 넓은 주차장에 차 댈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관객이 많이 왔는지 빈자리가 없어서 내가 2층에 서서 기부스 하는 사람이 2층에 서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의 다 외국 젊은이들이 와갖고 막 난리가 나서 막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와서 막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막 성황리에 막 앵콜이 막 몇 곡씩 나오고 막 진짜 성황리에 연주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이제 집사람은 아예 성경책을 꺼내놓고 거기서 대놓고 기도를 해. 옆에 앉아있는 나는 어때요? 찜찜.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엄마가 믿고 따른 잡신이랑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약속 안 지키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내 가정, 내 직업에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되니까 찜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미리 알았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텐데 그 제 아내가 그 당시가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왜 그때 관객이 많았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 그 자기가 그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때 연휴 기간에 LA에 있는 몇몇 개 고등학교하고 몇몇 학교가 너희들 연주회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그 리포트를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연휴 기간에 연주회가 없었어요. 오직 그 연주회 하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되 최고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 그 선생들이 입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실 수 있나요?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에 나와서 막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교회 그렇다고 엄마한테 엄마 미국에서 나 이런 거 들었는데 나 교회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럼 또 머리끄댕이 또 잡힐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해.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요. 아무 일이 없네. 역시 하나님보다 우리 엄마의 보리쌀을 주려니까 더 끝발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그해 겨울에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상이라는 상을 다 휩쓸었어요. 여러분 혹시 백상예술대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평생 그 한 번만 받아봐도 원이 없다는 소원하는 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연거푸 2번이나 받았어요. 이 동네는 웬만하면 놀래지를 않는구나. 백상예술대상을 연거푸 2번이나 받았다니까. 그해 KBS 대상부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까맣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무 일도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고해 겨울을 막 넘겨서 1월달이 막 지나가는데 하루는 잠을 자려고 제가 딱 넣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 들어보세요. 근데 집사람이 먼저 잠이 들어요. 잠을 자려고 뒤척했는데 오른쪽 아래 배가 너무 아파. 얼마나 아픈지 누워서 막 갑자기 식은땀이 쫙 빠지는데
눈물부터 막 쏟아지는 거야. 너무 아팠고 몸을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겁이 나서 딱 누워서 보니까 오른쪽 아랫배에 딱 빨간 벽돌 크기만 한 게 30cm 정도 이만큼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분 게 아니라 삐죽 이렇게 올라왔는데 빵빵 터지기 직전이에요. 핏줄이 막 퍽퍽퍽퍽 터지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겁이 나요. 잠을 자거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생시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깨우려고 팔을 뻗는데 이 내 몸 밖으로 팔이 나가지를 않아요. 부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막 숨이 넘어가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소리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냐? 그때 내 눈앞에 얼마나 눈이 부시고 하얀지 감히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쁜 현실이에요.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믿지 않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 무섭죠? 겁도 나죠? 근데 개그맨이잖아.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더라니까 한편으로. 왜냐면 이 양반이 한국말을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이야 그게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죽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는.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무슨 약속을 당신하고 했다는 거야. 난 예수가 그분하고 그분이 이분이고 저분이 예분인지를 모르잖아. 내가 당신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명확하게 지나가는 게 있는데 까맣게 입고 있던 아내 머리 위에다 올리고 했던 게 기도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나는 약속 안 지켰어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하다못해 우리 엄마 이번에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고 막 시험 잘 보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는 총명함을 주셔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칠삭동이에요. 아프니까 병원 복도에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들만 살려주셔. 내가 그러면 착하게 살게요. 우리 아들은 살았어요. 근데 나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이게요 100개 1000개도 넘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미칠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미칠 것 같아.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애인 사역합니다. 여러분 지적장애인들 힘든 1급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죽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만 뻥긋거렸지만 여러분들의 눈물 한숨소리마저도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다 해결 응답 주시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줄 몰라. 내 인생 자체가 내가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내 아이를 낳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보 이번에 우리 둘째는 당신 눈 감고 내 귀 닮은 아들 납시다. 시작. 이렇게. 그래서 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나와보니까 아들이고 나와보니까 아들인데 어쩜 이렇게 아내 눈 닮고 어쩜 이렇게 아빠 귀를 닮았어. 희한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여러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나간다고 그럴 수 없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탁 떠오른 거야. 따졌어요. 도대체 당신네 종교는 무슨 종교길래 이러냐. 나 교회 가는 거 괜찮다. 근데 내가 만약에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요. 라고 따졌어. 근데 이분이 엄하게 그래요. 어찌하여 네가 그런 것까지 염려하느냐. 좋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면 못 갈 게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온화한 음성으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뻘떡 일어났어요. 막 비오도 쏟고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웃기잖아요. 금방 너와 나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랬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너와 나의 어찌 예수씩이나 돼서 열대타 저랬다 하냐 치사하게.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저는 눈물을 쏟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리 내가 지구 끝까지 벼랑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 정말 용서만 못 받을 정도로 살아요. 근데 그 순간에 벼랑 끝이구나 돌아서면서 주님 우리 하나님을 돌아보는 순간에 그분은 책망하고 야단치시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느꼈어요.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놀라지요. 잔다고 넣는데 막 땀 흘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니까 왜 그러냐고.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놀랄 것 같아. 내가 자려고 넣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너 이놈의 새끼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왜냐면 무서우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면 오 주님, 예수님 저 이럴 것 같죠? 웃기지만 한번 해봐. 얼마나 무서운데. 정말 그러니까 자기야 이거 꿈이고 당신이 요즘 허약해지고 피곤해서 헛것 봤을까, 이 소리가 필요하고 뻥을 섞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나를 확 떠다밀더니 침대에 무릎을 딱 꿇더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가족이 직접 손대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지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감사되는 여자가 어딨어. 저 독한 것 같은 이라고 말이야.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길래 말이야. 알고 봤더니 그 지나온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어머니에게 머리끄댕이 잡히고 쫓겨나고 남편한테 핍박받으면서 입술을 닫은 대신에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눈물의 기도를 7년간 했대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들을까 남편이 들을까 목을 조여가면서 수돗물을 콱콱 틀어놓고 무릎으로 바닥을 끼면서 피아니스트가 바닥을 긁어가면서 피멍이 들고 여기에 막 상처가 생길 정도로 눈물의 기도를 쏟아부은 거예요. 바로 그 아내의 7년간 했던 눈물의 기도가, 그 밤마다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라고 안 그래요. 하늘처 따지라고. 천은 하늘이다. 따지지도 묻지도 말아라. 그 아내의 기도. 저는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며느리를 맞을 분들이나 시집분을 딸이 있는 분한테 분명히 해요. 혹시 결혼 날짜 잡으신 분 안 계세요? 목사님 오늘 온 김에 혼수감 딱 해주고 재혼 빼고. 저번에 어느 교회 가서 자 결혼 날짜 잡으신 분 그랬더니 70된 할머니하고 82세 된 할아버지가 손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혼이라니까 우린 기분은 초혼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기둥 뒤에? 응? 손 드셨어요? 김지연 자매님, 그러세요. 미인이시다. 일단 인사치레만 한번 하고. 그래요. 언제 하세요, 결혼? 응? 7월 19일 날 봉투 준비하세요. 일단 하나 했어. 두 번째, 목사님이 혼숙감 뭐 해줬으면 지금 제일 갖고 싶은 거. 진짜 괜찮아. 응? 성경책. 아유 얌전해라. 너 성경책도 없이 교회 다녔어? 좋아. 욕심이 너무 이쁘다. 목사님 진짜 이쁘다. 어느 가면 대부분 집 사달래요. 차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난 사준다고 그래요. 왜? 자신 있으니까. 첫 번째, 성경책, 집, 책 다 좋아. 근데 내가 먼저 선물할 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혼숙감으로 가져가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혼숙감으로 가져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며느리를 맞으셔야 돼요. 내 딸을 그런 능력을 키워서 보내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해요? 콧구멍만한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한데. 자, 어떤 자격, 어떤 능력이요? 우리가 기도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어찌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 그분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기도해요.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없기 때문에 무슨 일만 터지면 울고불고 누구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실망하고 사랑관계 틀어지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십니까? 우리 예수의 보혈로 당신들은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하십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요,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자녀고 남편이고 내 직장이고 내 아내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라고 제가 박수치라고 그랬던 게, 이제 우리 집안 살려줘서 고마워. 우리 김정식 목사처럼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모님처럼 나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고마워라고 그분에게 진심 어리게 고맙다고 손 꼭 붙들어 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마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전도 축제를 한다고 들었어요. 사랑방 전도하고, 하나는 1225 축제 맞죠 목사님? 1225명. 그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시는 거는 내가 상급 받으려고가 아니야. 여러분들 삶이 사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전도해라니까,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뭘 더 부흥시키, 아니에요. 그런 양심 없는 목사들 없어요. 왜?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남편이 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위해서 백날 해봐. 밖에 나갔는데 선한 놈 없고 전부 알거지 도둑놈들, 악한 사탄 마귀들만 들끓어봐.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세상밖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선한 자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선한 자들로 바뀌면 내 아들, 내 딸 밤늦게 빤스바람에 돌아다녀도 아무 이상 없어. 내 남편 아무데나 투자해도 다 성공해. 선한 자들이 그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세요. 여러분들을 전도하라는 건 세상밖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선하지 못한 자들을 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교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창원에서 선교사 활동하잖아,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예요. 그게 그 아내, 내 사모인 아내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못 해봤어. 저는 해봤어요. 금전적으로나 명예로 최고로 갖고 있어 봤지요.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님을 맹세로 해서 진짜 어떤 게 행복합니까? 어떤 게 좋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연히 지금이 행복해요. 가져보고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더 불안해요. 근데 지금은 딱 하나만 불안해요. 뭐?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아침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해. 미치겠어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점심 먹으면서 저녁 때 언놈이랑 먹을까, 누굴 걸 뺏어 먹지, 이것 때문에. 자, 먹는다는 건 뭐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먹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봐 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같이 먹을 놈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 고민하면 모든 고민이 끝나는 게 바로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내가 먹는 게 기쁩니까? 못 먹는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서 또 보태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는 거죠? 끝낼까? 새로 오신 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라 그래요. 목사님 좋아요. 내가 오늘부터 영광교회,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칩시다. 그리고 이 왕성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럼 나한테 생기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은혜지? 어떤 때는 은혜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제가 98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저는 원래 방송에는 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가면서 어머님을 형님한테 맡기고 갔어요. 물론 거기 가서 저는 이제 그 필름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예술 경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디렉터 쪽 공부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사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방학 때 잠깐 다니러 나왔어. 엄마도 볼 겸. 가족들, 아이들이랑 집사람을 다 데리고 같이 갔는데 나 혼자 탁 나왔더니 어머님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여기저기 수소문에도 없어. 형님이 분명히 모시고 있었는데 형님하고 다투고 나가셔서 그 이후로 안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었대요.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냐고. 나한테는 얼마나 금쪽 같은 어머님이세요. 막 여기저기 수소문했더니 쪽방천에서 찾았어. 이미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형님이 왜 그래 엄마, 그러니까 서로 다투. 나 너랑 안 살아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치매 때문에. 기억하는 건 내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찾았을 텐데 내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모시고 저 안산이라는 데 가서 아파트를 하나 갖고 한 달을 모시는데, 와, 치매가 온 어른들은 절대 집에서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 데 갖다 모시면 누구 저 부모님 갖다 버렸다고. 아니에요. 요즘엔 전문가들이 많아서 초기엔 잡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어르신이 훨씬 더 편한 게 그 요양. 바로 옆에도 병원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복 받은 건지 몰라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러 와. 그리고 부모님 뵈러 가. 부모님 뵈러 왔어. 교회 예배하러 가야지. 왜 여기다 구름다리 나버려 해. 진짜 내가 어디 가면 이거 고백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동시에 지어졌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이런 일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나도 결심했잖아. 오늘 집회 끝나고 이제 올라가면 정리하고 여기 와서 등록하려고. 그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요, 와, 진짜 음식을 양도 모르고 맛을 보니까 집에 있는 음식 다 퍼서 드세요. 고추장 된장까지 다 퍼서 드세요. 밤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제가 기대서 잠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밤새 소리를 내. 세상 사람들 자식 새끼가 애미 굶겨 죽인다고. 그 아무도 안 오면 여기를 피를 철철 흘리게 막 들이받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신고해요, 112에. 자식 새끼가 애미 때렸다고. 그 현행 보면 수갑 차고 끌려가요. 나 수도 없이 경찰서 끌려가서. 왜 그랬게요? 내가 끌려가야지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드시잖아요. 치매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난 기뻤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청년부를 맡아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또 사랑의 소리 방송이라고 장애인 방송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막 섬기고, 법원 쫓아다녀, 병원 쫓아다녀, 자녀들 학교 쫓아다녀. 정말 그때는요, 너무너무 장애인들한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휠체어 장애인들은 변비가 심해요. 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럼 맨손으로, 그때는 비닐장갑도 없어서 여기다 콜드크림 기름 발라갖고 항문에서 제가 막 변도 다 맨손으로 긁어내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기뻤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으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기뻐서 다녔어요. 어머님 치매가 오던 말던. 그 대신에 아내에게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 이 모습을 알려주면 그 착한 사람이 나와서 어머님을 모시다면 이 여자의 일생이 끝나겠더라고, 내 자식하고. 거짓말로 전화를 했어. 한국에 나와보니까 미국에서 신학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항상 다시 해야 돼. 그동안에 나오지 말고 미국에서 애들이랑 좀 있어다오. 거짓말했어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님하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시면은 자기 어머님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간호하고 그러는 가끔 아주 효자들 나오죠. 나는 효자는 아닌데 내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중앙대 저 예술경영학과 아이들 저 강의를 나갈 때요. 그러면 여기서 어머님 옆에 모시고 탁 하다가 애들한테 미안해 30번에 나서 기저귀 갈아 채워드리고 밥 해드리고 이러고, 그러게 기뻤어요. 새벽재단을 쌌어요. 또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어머님이 사고를 쳐. 문을 잠그고 나가면 집에서 사고 치고 열어놓으면 없어져요. 차라리 집에서 사고 치는 게 낫잖아. 집에 딱 들어가면 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이불을 올려놔. 이불에 막 불이 나. 우리 막내 아들 들어오면 춥다고 이불을 덮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하고 덮이는 게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이 지납니다. 그래도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니까. 3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세요. 분명히 아침에 나갔을 때는 막내 잘 다녀서 뽀뽀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밤에 내 운동화에다 물을 부어서 밥을 말아서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뺏으려고 할 때 몸부림을 쳐 온 방 안에 밥풀떼기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소리치는 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거 우리 막내 아들 밥주발이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밥주발, 아저씨 왜 이러세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참으로 어머니께 소리를, 도대체 왜 이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이 차려집니까? 그랬더니 아마도 당신이 뭔가 해서 화가 났나 보다. 저 사람이 팔다리를 안 움직여. 그날부터 나만 없으면 다 하시는데 내가 딱 눈에 띄면 딱 뻗정다리래. 화장실 갈 때도 안고 가는데 막 이러고 뻗정을 했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옷 한 번 갈아입히고 목욕 한 번 시키려면. 그래,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밥을 먹여드려야 돼. 그때부터 밥을 질질 흘려도 먹여드리고. 너무도 감사한 건 제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도 제일 못한 게 뭐냐면 꼴의 연예인이었다고 비유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름 질질 흘리는 그 뇌병변 장애인들 많이 흘리거든요. 이렇게 먹이다가 좀 웃긴답시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 이렇게 빤히 쳐다봐 임마, 내가 그렇게 잘생겼냐? 그러면 내가 팍 무지하게 비웃거든.
그 얘가 또 저기 민망할까 봐 나가서 씻고 다 토해요. 비유가 그렇게 약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엄마랑 나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죠. 한 숟가락 갖고 어머니 떠먹이고 축혀 먹이고 주워 먹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하다가 어느 날 침을 유독 많이 흘리는 아이 밥을 떠먹이다가 그 침하고 이걸 쭉 축혀서 개를 줘야 돼. 내가 쪽 빨았어. 근데요, 역겨울 줄 알았는데 오렌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난 처음 느껴봤어요. 오렌지. 여러분 지저분하지만 내가 그 아이 침을 일부러 찍어서 먹어봤어요. 달콤해요. 괜찮아요. 아, 하나님이 이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제 제대로 장애인들을 섬기게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날부터 아이들을 신나게 떠먹이고 입에 막 감염이 돼도 소화 막 뒹굴르고 기뻐요. 아이들하고 이제 못해 막 입 맞추고 뺨 비비고 난리가 났어요. 기뻤어요. 그렇게 또 날이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대소변을 못 가리면서 문제가 생겨요. 한겨울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변으로 범벅. 이게 당신이 싼 거는 기억을 하는데 닦는 방법을 모르니까 창피한 것만 아니까 옷을 입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다니시는, 그 겉옷 위에다가 속옷을 7개 빨래거리 만들고, 그러니까 온 방안이 범벅이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벗기고 뜨거운 물에서 목욕시키고 어머님 팔베개에서 자장자장 해놓고 이불 호청이랑 이걸 다 뜯고 창문 열어놓고 다 벽에 다 지우고 빨래통에 넣고 물을 끼얹고 있다가 탁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좋았던 부와 명예를 내가 다 내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고 남들 싫다는 그 새벽 예배 재단 쌓고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 제 곁에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입니다. 근데 내 아내까지 이렇게 만들면 날 보고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막 바닥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어머님 데려가세요. 마리아 우리 엄마 모시고 가라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만 저는 어머님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불효막심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이 막 영적인 게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근데 한 날 정말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막 달려갔어요. 일을 하다 말고 막 달려갔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 방 창문에 거꾸로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가서 끄잡아냈더니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양쪽 눈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귀를 대봤더니 조그만 소리로 아저씨 우리 막내 어디까지 왔어요? 나는 내 어머님 돌아가시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했던 불효막심한 인간인데 그 어머님은 이 불효자가 보고 싶어서 어디까지 왔나 보려고 내 침대에 올라서 내려다보다 거꾸로 매달리신 거예요. 정말 성령님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앰뷸런스로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갔습니다. MRI랑 CT를 찍었더니 앞쪽 뇌 오른쪽 뇌가 까맣게 추워 이미 뇌사 상태가 됐어요. 뇌사 상태. 의사가 와서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임종 예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장애인들 중에 그 젊은 사람이 그 소식을 알고 인터넷에 글을 띄웠어요. 사랑하는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김정식 본부장님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밑에 한 줄을 기가 막히게 썼어. 오늘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전도사님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라고 한 줄을 쓴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특히 그 당시에 이 부산 지역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물 한 모금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내 속으로 난 내 새끼 얼굴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됐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잖아요. 에베베베베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막 글로 올라오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밤 9시에 모두 모여서 임종 예배를 마쳤어요. 속마음이 어때요? 아무리 효자도 소용없어요. 이제야 내가 편안해지겠구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리고서 의사 두 분이 옵니다. 한 분은 사망진단서, 한 분은 어머님 뭐 이런 막 장치들 빼려고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시간 몇 시 몇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마스크하고 이걸 다 탁탁탁탁 떼고 맨 마지막에 코에 있는 호흡기를 딱 떼는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약속에 맞아 어머니 두 눈을 턱 뜨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근데 그냥 두 눈만 뜨신 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어머님이 치매가 완치가 돼서 돌아오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몰라보던 어머님이 딱
눈 뜨자마자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범아 나 배고파 밥 줘. 그러서 12시간 이상을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엄마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랬더니 미친놈 창피하게 왜 그래?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맞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의사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 계시네요라고 제가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12시간 전에 응급차로 실려와서 누워서 호흡이 끊어진 채 들어갔어요. 12시간 동안 호흡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12시간 만에 어땠어요? 우리 어머님은 두 발로 나하고 팔짱 끼고 걸어 나오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복막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데 어떤 현상이 온 줄 아세요?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 즉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의사가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 맹권사님 가보시라고 그래. 의사가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머님이 가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이 무릎이 쑤셔갖고 막 우세요. 그럼 어머님이 거기다 손을 올려놓고 딱 기도를 하세요. 땡깡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땡깡. 하나님 늙은 것이 문제가 있슈.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리고 이제 천국문 앞에서 똑똑똑 녹하고 화장하고 예쁜 얼굴을 기다릴 때 우리 천국문 앞에 서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천국문 열어줬을 때 우리가 씩씩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쩔뚝거리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세요. 할머니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천국문 앞에서 녹하고 기다리는 거 참 예쁘다. 화장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이 어르신들, 노인네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썹 칠하는 거래요. 기도가 화장이랍니다. 또 의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마다 예쁘게 분칠을 하신대요. 세상 밖에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어머님이 또 아이라인을 그리신대요. 그리고 막내 아들 김정식 목사 나가서 부흥회 열고 집회할 때마다 불같이 성령의 불 이루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쁘게 입술을 바른대요. 그래서 그 기도의 화장을 한 걸 우리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시기 때문에 천국문 똑똑 두들기고 이제 열어주실 때 기다려야죠. 탁 열고 어이구 우리 맹건사 화장 이쁘게 했네 그러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며 화장하고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어머님은 3년 반을 더 사시다 가셨어요. 원 없이 복막투석에서 신장이 3%밖에 안 남았는데도 먹을 거 다 잡수셨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아들과 기도하는 어머님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 돌아가셨다가 다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맞이해 주시려고 그렇게 돌려버려요. 두 가지가 우리 어머님한테 남은 게 있었죠. 한 가지, 용서 못한 사람 누구? 우리 아버지. 자식 마누라 버리고 도망갔잖아. 근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래요. 아니, 난 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지금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게 확실하지만 네 아빠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 사랑이었더라고, 노인네가. 엄마, 나 목사야.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디에선가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서 엄마 먼저 기다릴 거야. 정말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뭐 못했죠? 며느리한테 용서를 못 받으셨어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천국을 못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내 아내가 2010년 12월 23일 24일 날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12월 26일 날 소천하셨어요. 처음 두 사람의 만남이 뭐냐? 우리 어머님이 그 의식 없다가 아내를 보더니 아가 미안해. 우리 아내는 엄마 사랑해. 그리고 둘이 끌어안고 모든 게 해결됐어요. 2010년 12월 26일이 무슨 요일이냐? 주일이에요. 어머님은 11시 대예배 다 마치시고 점심 식사 교제 다 나누시고 오후 2시 찬양 예배 준비하다가 좀 숨이 가쁘다고 모두 모이라고. 그래서 모여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막. 그랬더니 2시 22분에 안아줘. 그래서 안아드렸더니 빵긋 웃으시면서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은요, 제가 알았어요.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동으로 이사가는 첫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주신지 너무 예쁘게 팡긋 웃어서 아내하고 나고 이거 관뚜껑 덮지 말자. 모든 사람 보여주자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천국 같은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놀라운 것은 어머님하고 저하고 보통 사이예요.
섭섭한 게 요만큼도 남으면 안 되잖아요. 원 없이 사랑하다 보내드렸으니까.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어머님을 딱 냉동에서 꺼내면서 혹시 하고 손을 딱 만졌는데 온기가 있어요. 내 뺨에 갖다 대는데 그대로 팔이 뻣뻣하지 않고 부스럽게 해서 내 뺨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여러분, 혹시 해서 엄마 입술에다가 제가 뽀뽀를 했어요. 엄마 입술이 살아있어요. 따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혹시라도 엄마 생각하면서 서러워할까봐 살아가다 보면 보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 마지막마저도 추하거나 차갑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보존해서 내게 그 느낌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남겨주신 안아줘라는 그 음성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원까지 달려온 이유가 이 왕성교회 바로 이곳에 서 있는 것도 그때 어머님이 안아줘 그래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 또 거듭나기 원하는 분들을 안아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겁니다. 저도 피곤하고 어렵죠. 하지만 안아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한 분들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는요 시각장애 청소년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중학교만 가면은 전부 안마밖에 배워볼 게 없어요. 왜?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청소년 신문을 만들어서 점자 신문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10,000원이면 20부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준대요. 아마 나가시다가 안내서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꼭 거기다가 기록들을 하세요. 이거는 좋은 일이고 또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 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제일 나쁘잖아요. 그죠? 강제잖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팔이 길고 팔이 2개인 것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성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우뚝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집회 방해하지 마세요. 이 대머리야.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우리 결혼하시는 분한테 우리 어디죠? 원바디에서 매달 성경을 보내주시겠대요. 그 성경 내용을.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토록 귀한 만남 주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들을 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 왕성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축복 주시어서 하나님 일을 하였더니 이렇다라는 간증이 나오는 귀한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셔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